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세상 역사도 개인 역사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관자요 섭리자요, 바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딴 생각할 수가 없고 딴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내 자신이 스스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시지만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늘 감사의 생활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현장 속에 되어지는 모든 축복도 열매를 맺도록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 같은 분이시지만 사실은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찬양으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 내 가정이 있음을 감사,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근육은요 사용할수록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막 이런 근육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새끼 꼬는 것처럼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참 징그러울 정도로 발달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꾸 많이 써서. 우리는 평범한데 그냥 살기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사니까 나올 것도 없어요. 들어갈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만큼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더 깊이 영적인 세계를 해나가면 성장해 확대돼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맨날 그 모양 굿가락이야. 맨날 그 모양 굿가락이야.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쁘가요?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씩씩 웃기나 하고 그냥 오줌 똥 싸고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뻐요? 며칠은 이쁘겠지. 그냥 근심 걱정 덩어리요. 왜? 안 자라니까. 안 자라면 안 돼. 자라나요. 물 먹고 자란 오이처럼 막 쑥쑥쑥 자라나야 그냥 보람이 있고 이쁘고 감격스럽고 참 소망이 되고 그렇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야. 목사의 근심 걱정거리, 성도들의 근심 걱정거리.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내가 근심 걱정거리 덩어리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드리고 감사하면서 몸드리고 시간드리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10문둥이가 치료받는 기록이 있어요. 문둥이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살아야 돼요. 외딴 곳에서 갖다 주는 음식 받아먹고 활동도 제한되어 있고 나갈 수도 없고 부모 형제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너에 그 엄마하고 동생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외딴 곳에서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도 바로 그때 그 모양이에요. 10명이 치료받아요. 하도 한스러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뛰쳐와가지고 사람 앞에 나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도로 때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치료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치료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활발하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가는 도중에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거든요. 제사장이 보일 필요도 없지만 깨끗이 나왔는데 그걸 각자 자기 집으로 다가오랬어요. 그런데 자기 그 비참한 일그러진 찌그러진 물 부어 터진 그 모습이 치료된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진정한 축복을,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네 영혼도 치료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축복을 진실된 감사 속에서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꼭 대단하고 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영적인 신령한 복,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까지도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영혼은 범사에 감사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다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과 못 사는 삶은요, 자신이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고 있느냐? 범사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나 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범사에 뭐 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 생명을 다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자식 낳고 기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만도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누가 핍박받은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자신도 못하는데 누가 시기할 정도로 누가 주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내걸고 죽기 살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 예수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그분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 내 생애 가운데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만 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다니까.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어도요,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네가 나를 기분 나쁜 소리 했어? 예수 전하는 거 말고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네가 뭔데? 이런 사람이 수두룩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어요. 감옥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죽을 뻔도 여러 번 죽을 뻔을 나갔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기를 5차례를 맞 5차례. 그래 얼마요? 195대예요. 195대. 뺨 하나 맞는 것도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 195대로 그냥 얻어 맞았어도 감당하고 나갔다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았을 때는요 다 죽었다고 뒀어요. 그랬더니 돌에 맞아 돌 무덤에 쌓여있던 거가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게 사람 지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털고 일어나 가잖아요. 세 번 파선하는 내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3번 돌로 먹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력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비파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 속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교회가 뭐요? 주님의 몸이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오직 교회.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그가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깊이 두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복음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라. 감사일기를 기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는데 왜 그러느냐? 감사가 적어서 그래요. 감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나 환경, 고통, 어려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든 일 같지만 나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감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게 하시.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주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하도 몽둥이를 맞아도 비웃음을 조롱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왜 감사했느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린 것 그것 때문에 솔기 하나 쪼개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창자는 내 버려야 되거든요. 이 더러운 창자는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도 또 양도 잡아서 내장을 꺼내 밖에 버리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솔기는 조그마니까 이까지 그냥 드려도 그냥 통째 드려도 얼마 안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화가 나시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일이래요. 그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때문에 아주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대우는 어느 기간까지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이 총리로 재직에 있을 동안만이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 모든 것이 바뀌어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해요. 30년 동안은 참 대접받고 살았지만 400년 동안은 자신도 모르게 종이 되어가지고 눈만 뜨면 애굽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바치고 물 떠서 세숫대에다 물 떠서 손발시켜드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물 떠서 손발시켜드리고 밥해서 바쳐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해서 그들 버려다가 곡식 길에다 수확에다가 밥해드리고 이 자신도 모르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요. 그럼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사는 거요? 노력해서 사는 거요? 난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늘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것도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 해 주시니까 하는 거지.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더욱더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공동묘지 가면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많아요. 다 누워 있어요. 그 사람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통스러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이것 저것 그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특별하게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의 손쉽게 손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잠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잠언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실컷 이걸 저렇게 대접해놓고 한마디로 무시하는 소리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요, 앞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저것이 나를 우습게 하네, 저걸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사람도 인정해 줄 때요 더 잘 뛰놀고 잘 성장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 도와줘. 뭐 누구를 막론하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인정해 줄 때 기뻐하고, 인정해 줄 때 감사하면서, 인정해 줄 때 더 큰 성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는 생활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모든 문제 해결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내가 하나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또 나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과실수를 기르고 과실을 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열매는 농부의 관리와 보호 속에서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 저것 그것은 내도 저것 그거 이것은 안 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농부의 소원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 뜨거운 떼약볕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맺고 이런저런 뭡니까? 자라도록 추구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무 잘 자라라고? 나무 이쁘다고? 아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열매 보면 알아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말라 비틀어진 열매, 쬐끄만 열매 맺는다면 그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큰 열매 토실토실한 이거 가지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런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건 좋은 나무잖아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신다니까. 사람이 볼 때 나나 여러분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나를 볼 때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애, 벌 볼 일 없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볼 때 야 너 대단하구나, 너 훌륭하구나, 너 참 위대한 인물이구나,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그는 끝나는 인간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별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것저것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히. 이 육신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 100년, 100세까지 살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7, 80년 되면 갈 준비해야 되고 다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70년 무슨, 그래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70년, 80년 얘기하지 뭐 40년, 50년 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40세 때 보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한 5분의 1은 죽었더라고. 40세 되니까. 뭐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요, 새카만 할아버지들이, 머리가 하얗고 노란 할아버지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누구요? 그러면 나다 그래. 나가 누구요? 그때 이름 대요. 몰라봐. 나는 한참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웃긴다니까요. 웃기는 게 아니고 현실이것도. 참 세월도 빠르고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다니까. 할렐루야. 영원해요.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 안 하는 게 아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중요한 세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살지만 우리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떠나갈 때 우리가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나라 어느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곳에서 맺혀지게 된다.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도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인내로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인내의 신앙생활이 인내의 신앙생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또 태양볕이 내리쬐고 벌레가 달라붙어서 갉아먹고 고통을 줘도요,
끝까지 나무에 붙어야 되고, 가지는 또 가지에게는 열매가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내가 저기 그러니까 어디 저 유정미 집사님 고향이 강화가 생각이 안 나네. 강화를 갔더니 우리 백정옥 집사님이 자두 나무를 좀 심었어요. 1,700평 되는 데다가 엄청나게 막 시설을 해놓고 잘 기르는데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습기가 차고 참 안 좋은데도 이번에 열매를 맺었는데, 태풍 때문에 그거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대.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여기 그런 데 막 맺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기시가 나가지고 상품이 안 돼요. 상품이 태풍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근데 얼마나 크게 여물었는지 그걸 우리 한 박스 그냥 우리 거라고 그냥 2박스를 보냈던가? 2박스를 그냥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보냈더라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부딪히니까 기세가 나가지고 상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잼을 만든다고 가져가라고 막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막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막 줄 수 없고, 갔다가 잼을 만드시라고 그러면서 또 주더라고. 근데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열매. 그 열매가 중요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도 그냥 하루도 안 가르고 가서 일하고, 저기 불광동 저 위에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매일같이 출퇴근해요. 그러면서 농부는 열매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영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 죽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구원이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목적 2가지가 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오 그러면 난 죄가 많아 예수 믿으면 돼요.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 어리석은 소리. 찰나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요. 더러우니까 목욕 가야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죄인이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하나님도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이 마귀요. 우리 조상 아담을 범죄케 만든 장본인이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면서 범죄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 새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구원과 마귀 멸망하기 위해, 진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분의 사역이 완성하는 날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를 쓰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간 세계는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노는 게 없어요. 그냥 땅 뺏어 먹기, 아니면 다마치기, 땡깡 뭐라고 그러지, 이런 것밖에 없어 노는 게. 근데 열심히 해요. 종이만 딱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열심히 딱지 쳐가지고 그 모아 갖다 쌓아놓지. 그럼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불쏘시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명사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싹 저으로 가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지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벌부덕을 치고 별날 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다 합쳐버리고 주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올라가는 자는 이제 큰일이지. 영혼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축복의 열매, 영광의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참 예수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요 추풍 낙엽 떨어듯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는지 몰라요. 참 불쌍한 안타까운 일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또 믿음이 있어도 정부에서 그렇게 쥐어짜니까 또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길이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길이요 복되게 사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자가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한직하잖아요. 천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래요.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처절하게 죽었어요. 처절하게 상상할 수 없어도 내가 그 내용은 여기 항상 갖고 다녀요. 12제자의 순교 기록 여기 다 내 성경 중 항상 꽂고 다녀. 심심하면 쳐다봐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나. 근데 비교가 안 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재수롭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목이 딱 잘려 단두대 목이 딱 잘라가지고 죽었어요. 뭔 죄 때문에?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 전해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죄요. 왜 그런 그게 죄인 취급당하고 죽여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늘도 마찬가지. 그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만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기분 나빠서 예수 믿기 싫고 교회에 나가기 싫고 뭐 어째서 그렇고 저째서 그렇고 자기에게 마귀에게 속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는 길이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왕을 모시고 살았던 그 왕 시절에는 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시. 왕의 문 앞에서 쭈그리고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기침 소리만 나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침 소리만 나도 이 기침이 무슨 기침인가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잠자다가도 내시 있느냐 그러면 네 하면서 달라붙어. 이게 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몸 자체가 굳어서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어요. 흔들고 돌아다니고. 그 사극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내시는 그렇게 왕의 문 앞에 문 앞에다 귀를 대고 밤낮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내시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왕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실 거 왕처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을 뭐 자기 뭐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용하려고 그래. 돈 버는데 이용하고, 정치하는데 이용하고, 뭐 출세하는데 이용하고, 뭐 하는데 이용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예수 믿는 거. 예수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용당할 사람이요?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용당해주는 척 그냥 보고 계시는 거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의 직인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흉내만 내서도 이렇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았네. 한 게 없어요. 예수 위해서 하는 척만 했지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어떤 상을 만나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 감당. 내 삶의 열매가 사명 감당할 때 하늘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상급으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인간 구원이고 마귀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멸해야 될 존재지, 그 편에 서서 내가 마귀 종 노릇하는 것은 내가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나는 이런 차원에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인간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별의별 사람이라도 구원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 구원. 이 세상 걸 다 거머쥐어도 미안하지만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잠깐 그걸 맡았다가 때가 되면 다 놓아야 되고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일에 그것이 나를 잡아주고 살려줘요? 못 살려줘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순종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어느 몇 가지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어 복되게 살아라.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풍성한 것, 하나님의 영광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말씀과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붙어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예수 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도 예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금세도 내세도 그 예수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영광스러운 내세를 보장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